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가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새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맨날 들어왔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브라질에서 살고 있습니다. 15살에 이민을 가서 지금 54살입니다. 그래서 3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딸 하나가 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갔고 손녀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9월 19일 날 결혼을 할 것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니까 제가 어떤 집안 사정으로 살고 있는지는 조금 아셔야 되겠으니까 우리 가족 상황을 좀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님이 셋이고 막내 아들, 장손, 장남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왜 또 딸이 또 태어났냐고 집에 들어오시지 않은 기분 나빠했던 그런 딸이고요. 우리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국기를 개항한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이어졌겠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집안은 참 좋은데 우리가 항상 돈이 없던 집이 아니라 돈이 항상 있어서 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항상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 많이 있었고 힘이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결혼해서 가보니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는 아주 가난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돈만 없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극과 극인 그런 집안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할 때서부터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서 공부를 계속 했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도 계속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요. 시부모님이요. 공부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배우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지만 한 번도 저에게 남편이 집에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맨날 싸돌아다니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새로운 언어도 있었고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좀 했지만 이민 생활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민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빛의 가정이다. 또 빛을 비추는 가족이다. 이런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제가 잠깐 50분까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과 또 저녁에 오후에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전할 텐데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들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요번에 다 못하면 다음번에 와서 더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랍비들을 만나고 또 예수를 믿는 랍비들을 만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나머지가 로 나눠져 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1장 2절서부터 나머지 계시록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 것입니다. 본문을 오늘 다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인트로덕터리 같은 것을 한번 따라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꼭 여기 서서 안 해도 되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용서하시기 바라요.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지 못해서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많이 나서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들고 서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혹시 제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장에 불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되면 4개까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오후에 질문을 연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날 때 동료들도 같이 나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정사와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라고 하는 악한 영들도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쫓아나간 영 중에 하나들이고요. 또 귀신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도 쫓아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사단이 쫓겨나가고 난 이후로 사단의 무리들이, 그 악한 무리들이 숫자가 늘었을까요? 귀신들의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 1. 늘었다. 손 들어보세요. 2. 줄었다. 손 들어보세요. 3. 그대로 있다. 4. 모르겠다. 자,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을 보면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그쵸?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칼 이렇게 딱 물고 피 질질질질 흘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게 한 맺힌 귀신들은 머리가 길다는 걸 아시죠? 몰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머리 자르고 죽어야 됩니다. 귀신으로 머리 풀고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피를 질질 흘리며 살아나지 않는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맺히면 귀신이 된다? Yes or no? No. 전설의 고향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귀신의 세계, 또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신의 세계, 또 영적인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예수도 믿고 그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할아버지 영이 뭐 아주 살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얹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어깨가 아프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난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뭐 이렇게 흔들더니 하는 말이 거기 할아버지 영이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있다. 응? 귀신이 와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뭐 제사 잘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옛 조상들 잘못 섬기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드려야 되느니 안 드려야 되느니 그러므로 말하면 무덤에 가고 절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래서 무덤에 또 풀을 제대로 안 뽑아가지고 또 뭐 집안에 그렇게 또 우환이 이렇게 섞인 데나 뭐 어쩔 때나 그래서 가고 또 풀을 샥 깎고 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 물어보죠. 그 천사들 숫자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아까 들었다고 손든 사람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번에 질문할 때는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 동네가 좁아서 잘못하면 찍혀. 네? 그러니까 이 귀신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천사를 혹이라도 만드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만드신다면 죄지은 천사를 또 만든 게 아니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절대로 숫자가 늘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니면 지들이 태어났어요?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요. 천사는 뭐 하지 않느냐? 결혼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질도 다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천사들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이 머리가 세상 언어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무슨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너희들이 아직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천사들도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홀려가실 수가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자, 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생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천사들은 어떻게 숫자를 불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숫자가 풀어날 수 없으니, 죄지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죄지은 상태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숫자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숫자가 줄었다. 아까 손 드신 분 계셨죠? 숫자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제가 답해 드릴게요. 줄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천사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지들이 영적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 영적인데 무슨 방법으로 죽어요? 살고 죽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살고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지은 천사를 영원 불못 가운데 집어넣으셔놓고 다시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거기서 고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탁 죽여버리면 될 텐데. 지들이 안 죽으니까. 안 죽어요, 천사들이. 그러므로 숫자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다? 예스. 그대로 있어요. 모르겠다?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요, 결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놀라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서 그들은 절대로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요, 생물들도 결혼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만 쓰시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단어예요. 한 몸을 이룬다. 원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9월 19일 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라고 원래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그랬으니 마치 한 몸 이루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결혼, 둘이서 짝지어서 이제부터는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 안에서 살게 됐구나, 우리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둘이 한 몸을 이뤘습니다 라는 단어가 결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분명한 성관계를 거치는 그런 단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또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예술을 통해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건 천지 창조 안에 있는 생물에 가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 또 물어보겠어요. 집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둘이 한 8년 같이 살았어요. 개하고 고양이. 개하고 고양이하고 8년을 살았더니 개양이가 났다. 그런 거 한번 보신 거랑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브라질에는 없어요. 혹시 미국에 있는가?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요, 아무리 붙여놔도 걔네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우리간에 갖다 놨는다 할지라도 개하고 돼지하고 소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깔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엄청난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리고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밝히 보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나밖에는 보호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 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노릇이라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볼 거 아니냐,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 밝은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생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속인 거짓말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되는 것은 하나님 반역하는 하나님 되는 것이라, 그것으로 먹어서 하나님이 얘 괜찮다, 너 하나님 나 닮았잖아,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너 하나님 닮은 자야,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 뒷배경에 깔려있는 엄청난 악한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밝아졌는데 절대로 너의 좋은 것은 볼 줄 모르고 너의 나쁜 것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줄 모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너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너의 들불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눈 밝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대강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는 세계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물질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아니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 아,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내 생명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로 사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로 살면 그 교회가 망합니다. 딱 거기 서버립니다. 보이는 세계, 당신이 가진 것만큼, 당신이 할 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짓하는 것만큼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결혼이라는 사실은 한 몸을 이루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섞지 않는 것처럼 천사하고 사람하고도 섞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 딸들을 보고 그들이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한다? 절대로, 개들도 보면 절대로 수컷들이 지들끼리 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성품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하다? 이게 무슨 인권 보호 저쩌고 어쩌고 하는 거하고 질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눈물 흘려가며 땅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이런 법은 패스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결혼이 망가지면 전체 나라가, 전체 세상이, 가족이 망가지면 전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가정 하나가 제대로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겠죠? 가정의 달을 때문에 가정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가정이 든든해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가족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람 10,000명을 지으시고 또 천사 10,000명을 지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 10,000명을 지으시는 하나님과 천사 10,000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차이 많을 거예요. 땅으로 지은 사람하고 영적인 존재하고 짓는 것이 다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무엇이 또 다를까? 사람과 천사를 10,000명으로 짓는 것이 뭐가 다를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저는
사람과 천사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10,000명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10,000명은요 10,000번 지으셔야 됩니다. 천사 1번은 천사 2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1번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2번 지으세요. 천사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두 번째 천사를 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1번과 2456번이 아무 관계가 없고요. 2474번과 9645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사 4657번이 병에 들었다고 천사 2456번이 신방 가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천사들의 세계는요 상관없는 세계. 그들은 부리는 영이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기 위하여 만든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꾼들이에요. 일꾼. 그래서 바람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니 이 바람도 천사고요. 하나님이 불도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불도 천사고요.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가 애굽 땅에 왔을 때도 그것도 천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10,000명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몇 명 지으셔야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게 또 찍힌다는 말이에요. 네? 1명 짓는다? 아니죠. 어떻게 1명을 짓겠어요? 1명이 무슨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므로 1명은 지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냥 답을 다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몇 명 지어야죠? 네, 기본적으로 둘은 지어야 그 다음에 뭐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으셨어요. 둘은. 아담이 깊이 잠들매 갈비뼈를 뽑았다. 근데 또 어떤 남자가 또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어디서 이 갈비뼈가 껌찍거려 이게 아니 자기는 아내한테 자기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자 값은 갈비뼈 값이 된다. 어쨌든 네? LA 갈비만도 값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갈비뼈 뽑아주는데 갈비뼈가 뭐 얼마나 한 대가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비싸겠습니까? 그러니 어디서 갈비뼈가 껌찍거려 막 이래. 여러분 여자가 갈비뼈 값일까요? 이게 갈비뼈라는 상징적인 것인데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거기 깊은 잠이라고 써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 그의 아내를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깊은 잠 자는 사람에게 거기 갈빗대를 한번 뽑아봐 주세요. 자, 깊은 잠 자는 사람에게서 이 갈빗대를 뽑으면 걔가 멀쩡하게 난 잔다 그러고 있을까요? 난 자니까 뽑으시오 이렇게 합니까? 또 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마술사니까 수리수리 마술에 하고 이렇게 뽑으셨을까? 하나님은 마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리수리 마술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 절대로 당신이요 내가 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수리수리 마술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재미는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거쳐가서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너 정령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아담 이 다른 언어들은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어도 돼. 열매 따먹어라. 그런데 전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 이해했을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 그것을 설명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태어나서 자기한테로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뱀을 만났을 때 뭔가를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말에 언어의 주인이 아닙니까? 지금요 동물들도 이름을 주고 있고 생물들도 이름을 주고 있는 자니까 자기 아내 딱 만나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너 여자다 이씨다 이씨자다 이렇게 단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단어를 말하고 있는 생산하는 언어 생산 공장 같은 아담이에요. 언어 생산 공장인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아내가 분명히 또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신이 만들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남편을 만나러 왔을 때는 에덴 동산이 이미 다 동물의 이름들이 다 지어진 상태예요.
동문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들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왔더니 에덴 동산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은요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또 물어볼게요. 헤어스타일러 머리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 패션 디자이너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남자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왜? 남자가 시작했으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생활화했고 에덴 동산에 이름을 주었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다 경영하고 살 것인가를 아담이 다 해냈어요. 여자가 왔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야 돼요. 말의 주인이니까. 여보 이거는 뭐예요? 이름을 줘놨으니까. 이거는 사자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코끼리야. 그 이름을 줄 때 여자가 살아있어서 옆에서 여보 코끼리보다 코끼리가 안 날까? 이렇게 분수 떴어요? 안 떴어요? 살아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수 뜰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뭐 옷을 입을 일이 있어요? 뭐 밥할 일이 있어요? 뭐 집 치울 일이 있어요? 여자가 돕는 배필로 왔다니까 돕는 배필이 마치 시다바리로 온 줄 아시죠? 뭔 시다바리? 누구를 왜 시다바리? 거기 뭐 빨래 하셨어? 밥 줘줘요? 애 낳아서 애 키워줘? 집 치워줘요? 그런 시다바리 아닌 다음번에 왔을 때 설명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벌써 오신 분이 안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잠들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은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신데 그래서 깊은 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얼마만큼 깊은 잠이냐면 갈빗대 뽑아도 이 존재가 꿈틀거리지 못했던 그런 잠이에요. 그건 무슨 잠이라 그래요? 죽음이요, 죽음. 근데 아담을 죽이고 갈빗대 뽑아서 두 번째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죽음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깊은 잠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갈빗대로 자기의 신부될 교회를 만든 것하고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우습게 여기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나이도 몇했어 진짜 정말했다 이러면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주님이신 거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내가 교회의 신부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 나라예요. 나라가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요 나라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장관들이 있고 그런 나라를 원하셨으면 그냥 천사들하고 하면 돼요. 천사의 이름이 전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으로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몽땅 다 계급 다 떼어버리고 당신이 아버지로 오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급 띄고 오시고 아버지로 오신 게 그리고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남편 되시고 내가 아내 되고 그러므로 가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정한 복음이에요. 너가 죄 지은 거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죽여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게 해주지. 이게 구원이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이 동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창조를 내가 무슨 집안에 집사야 내가 집사? 사찰이야 내가 사찰? 그 집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쓸고 닦고 다니면서 그거 뭐 동물들 키워주고 뭐 생물들 키워주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나보러? 그럼 일꾼 자기가 그냥 천사들하고 하지 못하면 사람 만들어가고 이 고생 생고생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태어났더니 또 여자는 또 남자보다 못하대나 못쨌대나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왔더니 부엌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뭐 때문에 예수 믿어? 그 하나님 안 믿어있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유교적인 기독교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식이 되게 하셔서 그 당신 소개하고 계시는 당신이요
내가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자와 여자도 자기고 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다. 나에게서부터 생명이 나는 거야. 내가 자식 낳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가족성이 발달해야지만 진정한 예배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너 뿔뿔이 나 뿔뿔이 야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지 자주 만나면 그것도 복잡하더라. 아우 사람들이 말이 많아갖고 말이지 교회에서 자주 만나면 말썽 생겨.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시간에 딱 뒤통수만 보고 오는 거야. 아유 그건 뭐 사역도 하면 안 돼. 성가대 그거 해봤고 거기도 말 많지. 부엌에 들어가면 거기도 말 많지. 아유 안내한다고 서 있으면 뭐 옷을 잘 입었네 머리 벗는 거 다리가 어쩌면서 아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일하지 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뒤통수만 보고 그냥 돌아와.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머리카락 하나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세요. 이게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교회도 섬길 줄 압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여기서 집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 보기로 우습게 보고 말이지 이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장로 절대로 안 돼요. 네? 집에서는 기리기리 뛰고 욕도 막 해제끼며 지랄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권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성도고요. 가정이 교회. 교회가 가족이고요. 성도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 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거지.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줄줄이 줄 서서 말이죠. 무슨 여기가 군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면 이왕 군대로 있는 천사들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했으면 되는 건데 천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 수만 명 죽여도 나 하나 살리실 수가 없어서 내 값이 천사 수억만 명을 죽어도 아들값이 될 수가 없어서 나 하나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값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식사 아침을 한 번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주권주고 나의 악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주실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죄인으로서 살게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괴로워하며 힘들어 고생하는 그런 존재들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연합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